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14년에 교육전도사로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75년에 전라남도 쪽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혹시 전라남도 신안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장로님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신안은 목포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쪽에 실제로 살고 있던 어떤 어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어부가 신안 앞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자꾸 바닷가 파도에 의해서 밀려서 뭔가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약간 깨져 있기도 하고 뭔가 깨끗하지도 않고 뭔가 되게 더러워진 그릇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어부가 집 앞에 나가봤더니 또 이전과 같이 어떤 그릇이 밀려왔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깨지지도 않았고 더럽지도 않고 괜찮아 보여서 쓸만해 보여서 그 그릇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밥을 먹을 때 사용하도록 개의 밥그릇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는 주인이 아무데나 버리고 간 개였는데 부모를 알 수 없는 잡종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부의 친척형이,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형이 그 어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친척형이 집안 구경을 하다가 밖에 있는 그 개의 밥그릇을 보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그 개의 밥그릇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형이 내가 이걸 서울에 가져가서 감정을 좀 받아도 되냐고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뭐 어차피 그래봤자 개의 밥그릇인데,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뭐 잠정을 하던 뭐 대기 사용하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척형이 그 그릇을 서울에 가져가서 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1975년 그때 당시의 돈으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현재 시가로 계산했을 때는 약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 어떤 그릇으로 밥을 먹은 것이죠? 약 50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그 그릇에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50억짜리 그릇이 자기 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개 밥그릇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친척형에게 주고 알아서 사용하라고, 가져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전문가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그 청나라 상인들이 배에 아주 좋은 그릇들을 싣고 종종 일본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신안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심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상인들의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자주 물에 가라앉게 되었고 그 중에 있는 이 그릇들이 나중에 밀려와서 그 신안 앞바다에 살고 있는 그 어부의 집으로 이렇게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개 밥그릇이 한순간에 정말 50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명품 그릇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둘째는 그 그릇이 50억짜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부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만 알 수 있었고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1절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갖고 2절로 넘어가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처음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를 들면은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 질병에 걸렸다면 고쳐주시는 분,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은 지금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주시는 분도 맞으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도 맞으시고 인생의 앞날도 형통케 해주시는 분도 맞으시지만 그 정도의 차원의,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지, 이 하늘과 땅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쓸 때에는 땅과 하늘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땅과 하늘만 볼 때 어떻습니까? 하늘을 한번 보시죠. 끝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습니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땅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을 여러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미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땅이 넓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땅이 큰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게 넓어서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북한이 아닌 우리 이 대한민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36년째 살면서 아직까지도 이 우리 대한민국 땅조차도 못 가본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영화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 부산의 해운대조차도 저는 아직 부끄럽게도 가보지 못했고요. 여러분은 다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말했던 신안 앞바다도 못 가봤고요. 그 유명한 여수 앞바다도 못 가봤고, 제주도는 2년 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처음 가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 가보셨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밟기는 대한민국조차도 힘든데 하물며 이 지구상의 전 세계 나라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물질과 건강, 자녀의 앞날, 이런 인간적인 계획, 예상으로만의 차원이 아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으면서 살아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보며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올해 4월쯤에 설교를 할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딸이 한 번은 이렇게 밤에 열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되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1시간 정도 같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잠을 못 자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음날 새벽에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피곤해서 저는 이제 먼저 잠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밤새 내내 옆에서 열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면서 딸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잠을 안 자려고 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졸면서 또 깼다가 졸면서 깼다가 이러면서, 하지만 결국 잠을 자지 못하면서 간호를 하면서 또 보살폈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왜 그렇게 밤을 새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병간호를 해주면서 보살피고 걱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단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옆에 가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병간호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특별히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권세를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특권이 무슨 뜻입니까? 특권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무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내가 생각했던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으로 인하여 이 사실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잊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그 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그 환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7절에 등장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행이란 뜻입니다. 불행이란 뜻으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 번째 뜻은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뜻은 불행이란 뜻이었지만 두 번째 뜻은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그 환난, 불행, 슬픔, 고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면제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7절, 우리가 읽은 7절은 원어로 볼 때는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까 말했지만 고통스러운 훈련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에게 그 주어진 고난의 시간,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역경도 환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지만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어서, 정말 그 해병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잘 이겨내었을 때 아주 매우 훌륭한 해병대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힘든 훈련이지만, 고통스러운 훈련이지만 그 훈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올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뽑았던 말씀 카드 할 때 뽑았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솔직히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 때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1월 1일부터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도대체 언제가, 올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역사한다는데, 그렇다면 올해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인데 언제일까? 그러나 올해 이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 이 환난의 때를 저는 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개월 남은 지금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셨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과 환난의 때가, 지금 고난과 환난의 때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갖고 잘 이겨내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지막으로 그 환난의 때는 환난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 시간이 아니라 훈련받고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